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문안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2시간에 걸쳐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구원의 개요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이러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과정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되 2가지 방법으로 하십니다. 하나는 초자연적인 방법이며 다른 하나는 자연적인 방법입니다. 그 차이를 성경적으로 알아보면 초자연적인 방법은 구원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시는 것이며 자연적인 방법은 인간 자신이 자신의 구원 문제를 주도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며 구원에 필요한 모든 능력과 적용도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을 한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이르러서는 그 자신의 구원은 그 자신의 행동 여에 달려 있다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행위 구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회사적으로 보면 자연주의자의 대표는 AD 3, 4세기 펠라기안 일파와 17세기 항이파이며 19세기 자유주의 신학도 일종의 자연주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기독교는 거의가 다 초자연주의 입장을 취하여 왔습니다. 만인 구원론 역시 하나님의 구원 활동이 택자에게만 위하지 않고 인류 전체를 위해 똑같이 활동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만백성이 복음을 여러 가지 형태로 접하게 되지만 택자 외에는 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인이 복음을 들었다고 다 구원을 받는다면 영원한 버림이나 형벌의 교리는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켈빈주의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원, 구원의 과정, 구원의 적용을 모두 하나님 손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모든 과정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각 개인에게만 특정 지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켈빈주의의 구원가는 1619년 화란 도로트라는 곳에서 개최된 도로트 회의에서 결정한 5대 교리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도로트 회의에서 고백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며, 둘째, 이 부패하고 무능력한 인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그들의 행위에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그들 중 얼마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했으며, 셋째, 이 선택한 자들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대속적 사업이 제한되게 이루어졌으며, 넷째,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은 그 선택자들을 성령께서 필히 중생 변화시켜 그리스도의 은혜에 동참하게 하시며, 다섯째, 그리스도의 은혜에 동참한 자들은 궁극적으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켈빈주의의 5대 교리입니다. 둘째, 구원의 적용은 성부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속죄 사역을 완수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택적 주권과 성자 하나님의 구속적 희생을 택한 자에게 적용시켜 구원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세 부분에 삼위가 참여 안 하시는 것이 없지만 세 부분으로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성령님의 중심적 사역은 구원의 적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속 사역을 성부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적용시켜 새 사람으로 중생하게 하여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만사에 질서가 있듯이 구원에도 질서가 있는데 이것은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성경이 가르친 바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3절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나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중생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질서상 앞서야 하고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은 믿음은 자녀가 되는 것보다 앞서야 합니다. 또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나니라. 혈액 있는 부르심이 칭의와 영화롭게 하심보다 앞서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순서, 질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인간 구속의 적용 과정에 있어서 이 질서가 필연적이 아니더라도 그 내용은 필연적이며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조직신학 교수 벨코프와 존 머리는 구원의 적용 순서를 나열했습니다. 부르심, 중생, 회개, 칭의, 양자됨, 성화, 인내, 영화, 이렇게 8가지 과정을 순서적으로 거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 원리가 그 절대적 주권과 효용성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그 지혜의 부유에 압도되고 또한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시초도 하나님이시오, 그 과정도 하나님이시오, 그 근거도 하나님이시오, 그 목적도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만이 우리 구원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셋째, 존 켈빈과 알미니우스의 논쟁. 하나님이 하시는 인간 구원의 사역 안에 인간의 책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혈육 있는 부르심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동반합니다. 결단코 인간의 책임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소교리문답 31문에 혈육 있는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답은 혈육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의 사역으로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권하사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부르시는데 그 부름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위에서 언급한 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 너무나 위대하시지만 인간의 협력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까? 인간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자가 있는데 그가 바로 알미니우스, 1560년에서 1609년까지 살았던 이단입니다. 이 알미니우스는 라이덴 대학에서 신학을 전공하였고 후에 레이덴 대학에서 교수 활동을 했습니다. 16, 17세기 네덜란드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화란에서 활동했습니다. 켈빈주의에서 강조하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데 알미니우스는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자유와 능력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구원의 예정서를 부인합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혈육 있는 부르심으로 부르셔도 인간이 수용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간이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수용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주장은 네덜란드의 도르트 레헤트라는 작은 마을에서 도르트 국제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여기서 작성된 것이 켈빈주의에 입각한 기독교 도르트 신조입니다. 여기서 이단으로 배척당한 사상인데 현재 많은 교회 성도들이 이런 사상에 혼돈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1610년 네덜란드 개신교도 알미니우스주의 추종자들이 개혁주의 교리, 특히 네덜란드 신앙 고백을 부인하면서 네덜란드 개혁 교회 측에 5가지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도르트 신조는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이 제기한 각 문제에 대한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노회 측에서 만든 답변과 결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을 요약한 것이 소위 켈빈주의의 5대 강령이라고 부릅니다. 알미니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한 그룹이 켈빈주의자들입니다. 켈빈은 바울이 가르치고 어거스틴이 더욱 명료하게 밝히고 위클리프가 구교의 부패를 탄핵하고 존 켈빈이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명확한 길을 제시한 구원의 도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틀림이 없는 교리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사람이 과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사역을 누가 회피할 수 있으며 도망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알미니우스는 거절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받아들여야 되고 사람이 인정해야 되는 것이지 사람이 받은 자유의지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는가라고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죄악 세상에서 살게 되었고 눈물과 아픔과 역경을 지니면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지 아니한 자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만세 전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효력 있는 부르심이 찾아올 때 순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 양이 낭떠러지에 떨어지려고 하는 순간에 사람이 그 어린 아이의 목덜미를 잡고 들어 올리면 그 아이가 발부동을 쳐도 어른의 그 힘에 의하여서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오듯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구원도 바로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은 별 수 없이 죄 가운데 먹고 마시며 살다가 죄 갈 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지만 어찌 죄의 품성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루를 더 살면 더 죄 속에서 살고 어쩔 수 없이 세상으로 치우치는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능력의 손으로 붙잡으시고 이끌어내셔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이루신 십자가를 믿게 하시고 성령이 감화 감동을 하셔서 그 앞에 엎드리게 하시는 믿게 하시는 이 사역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신자가 된 줄로 믿고 전적으로 성삼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와 뜻을 다르게 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믿노라 하면서도 자기를 믿고 자기의 의지를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처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강하게 하셔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대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